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도 5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5명의 아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저랑 아내가 아이가 없을 때 처음 만나 뵌 분이 저희 고모님이셨는데 달라스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고모님 댁의 자제분들이 5분이셨습니다. 물론 뭐 다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누님들이고 또 형님이십니다만은 그 5명의 자녀들이 가족 모임 때 모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도 아이를 5명 키우고 싶다. 5명 갖고 싶다. 5명 기르면 좋겠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진담으로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진담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출산이라는 것도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마지막 5째를 임신했을 때가 저희 코비드 상태였었는데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불편하고 들어갈 때 검사도 해야 되고 쓸 것도 많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 임신한 사실만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병원을 2번 갔었나 그러더니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안 가도 되느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지금쯤 가면 모검사하고 지금쯤 가면 또 모검사하고 다음 달엔 모검사하고 줄줄줄줄 말하는데 이거 반은 산부인과 의사가 다 됐더라고요. 지금 안 가도 돼 그러길래 저도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병원 안 오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래서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셋째 아이 저희 드림이 출산할 때는 진통이 막 온다고 그래요. 진통이 오는데 얼굴이 하얘지고 곧 애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급히 이제 병원으로 막 이제 가고 있는데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와중에 제 아내가 갑자기 차를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차를 멈춰라 스탑 멈추래요. 그래서 왜 멈춰? 무슨 일 있어? 라고 제가 물었더니 첫째 아이도 만삭 때 만삭 사진을 찍었고 둘째 아이도 만삭 때 만삭 사진을 찍었는데 얘는 아직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무데나 웬간한 데 멈춰놓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첫째도 만삭 사진이 있고 둘째도 만삭 사진이 있는데 셋째는 만삭 사진이 없다고 불평하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이해가 되고 또 긍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일단은 볼만한 곳 아무데나 세워놓고 차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한 방 찍었습니다. 웃고는 찍었는데 이미 진통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첫째 아이 만삭 사진은 첫째를 어렵게 가져가지고 저희가 만삭 여행을 떠난다고 캘리포니아 무슨 해변가에 가서 멋지게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줬고 둘째부터는 둘째 아이는 저희 어스틴 뮬러 파크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호수 앞에다 세워놓고 찍었고 셋째 아이는 차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세우라 그래서 시더파크 코스코 뒤에 가면 시계탑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찍어줬습니다. 점점 장소가 후퇴하는 저희 집 만삭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넷째 아이 임신했을 때도 진통이 와가지고 그때도 이제 병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차 범퍼가 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급하니까 병원부터 가자 그러고 진통이 온다 그래서 차에 태우고 가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범퍼 내려앉은 것 때문에 나중에 아기 낳고 차에 태울 때 간호사가 와서 미국은 카시트 있나 검사하고 차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범퍼 내려앉은 것 때문에 퇴원 못하면 어떡하냐고 차부터 고치고 가자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그래서 그때도 그 차를 먼저 고치겠다고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서 당시에 바디샵 하고 있던 우리 호범 형제네 가게로 갔더니 호범 형제가 아이고 이거 범퍼가 내려앉았네요. 이거 빨리 좀 고쳐줘.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모님 얼굴은 표정이 왜 저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아이 진통 오는가 봐. 그랬더니
진통이 오는데 여기는 왜 왔냐고 막 저를 혼내더라고요. 성도한테 또 혼나긴 처음입니다.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얼른 덕테이프로 붙여주고 차에다 아내를 싣고 병원 갔더니 바로 또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이 잦아지다 보니까 뭐 할 거 다 하면서 급한 일 급한 불 꺼가면서 뭐 그렇게 출산을 하는 베테랑 임산부가 된 것이죠. 근데 꼭 이런 설교하고 나면 예배 후에 와서 여쭤보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자연분만이에요? 제왕절개예요? 제가 제왕절개입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왕절개니까 그렇지 자연분만은 못 견뎌 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통도 자연분만 진통 따로 있고 제왕절개 진통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제왕절개로 5명을 낳고 났더니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사모님은 제왕절개의 제왕이네요 라고 그래서 한동안 제 아내 별명이 제왕절개의 제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도, 영혼이 한 명 구원 얻는 것도 동일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혜롭기는 또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지혜를 갖추고 태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지혜적인 부분은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맨날 물고기 잡던 갈릴리의 어부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박사학위가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설교하는 장면을 보세요. 이걸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나 잡던 갈릴리의 어부가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엄청나게 명설교를 하게 됐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이야기들 싹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당연히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머리로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스데반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당시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이 벌어지자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해 버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스데반을 사내드린 공회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하죠. 결국 이 스데반 집사는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사법기관,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이렇게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된 내용, 재판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증언한 이 모든 내용이 스데반 정말 사실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대답을 해야 옳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되고 거짓으로 증언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항변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요, 스데반은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항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였는가? 제가 장장 50절의 말씀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3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구약 시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요 선지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50절에 걸쳐서 설교로 늘여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보십시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 선지자들이 장차 의인이 온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고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죽였고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어지는 54절에 이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5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건 바로 너희들이야. 참 의인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찔림이 있는 말씀은요, 듣고 찔려서 그 다음엔 그 삶을 결단하고 돌이켰더라라고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듣고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건 이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도요, 때로는 듣다 보면 찔릴 때가 있죠. 죄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찔릴 수가 없는 거죠. 설교하는 저도 무척 찔립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찔렸으면 자연스러운 연결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듣고 찔렸는데 목사님 나보고 설교했다 그러고, 듣고 찔리는데 목사님은 잘 사냐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이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듣고 찔리면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블레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듣고 찔림이 있은 다음에 이를 갈면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하냐면 57절 말씀 보십시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기를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는 숨을 거두게 되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순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순교 스데반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사도행전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이 사람 이름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까 하고 기대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의 정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혹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결국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울로 계명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렇게 계명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안에서도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시점은 다메섹 사건이 있고 난 뒤 약 13년 뒤부터 성경 속에선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게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했던 아주 골수분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도 어떤 큰 역할로 가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라는 사람이 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살짝 이 사울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름이 막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스데반의 죽는 이 장면 속에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싹 하고 이 부분에 넣게 된 것일까? 여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을 낳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유식한 말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 풀이를 더 잘 아실 텐데요.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기 원하는 진리는요, 성도는 죽으면 생명을 남긴다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 증거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뒤흔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로마 정권에도 쉽게 굴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이게 하던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형수들이 형을 집행당하는 십자가형 틀에 묶이고 못에 박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형태를 감추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 밀 아래서는 싹이 나고 끝내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제자들의 영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필두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지는 복음의 출발점이 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칭 메시아라고 떠들던 한 청년의 힘없는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구원과 생명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이와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생명을 남긴다고 했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의 리더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무역 상선이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무역선을 타면 조선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개신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을 향한 꿈을 안고 조선을 향한 꿈을 안고 성경책 몇 권을 들고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배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평양으로 가까워지는 제너럴 셔먼호를 조선은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불타는 배를 그 배 근처로 보내면서 이 큰 제너럴 셔먼호는요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 불길에 휩싸여서 타가지고 내가 그냥 이 바다에서 죽게라도 된다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조선 땅은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요, 그 가지고 온 성경책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서는 박춘선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의 퇴역 군인을 만나서 그 성경 한 권을 전하지만 그 박춘선 씨는 성경을 받곤 모래사장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온 성경책 3권을 전하고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육지에서 안타깝게 조선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요? 성경 한 권 전해진 것은 모래사장에 내팽개치고 그저 성경 3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내팽개쳤던 박춘선 씨는 자신이 거절했던 그 성경책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으로 보고는 이게 뭔가 싶은 마음에 다시 그것을 집어들고 오게 되고, 최치량도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 3권을 들고 돌아와서 당시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의 일부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자기 집에 와서 성경책을 다 뜯어서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집을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었던 이 박영식의 집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는 그 장소에서 터를 좀 더 넓혀서 장대제 교회라는 곳이 되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장대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역사적인 교회이면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이게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버렸다가 다시 들고 온 박춘선은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되어져서 개척된 서가교회의 창립자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박춘선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분은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도배가 된 말씀을 읽고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몇 사람을 살린 겁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장대현 교회는 또 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당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현재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생명을 낳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낳았고, 초대교회가 각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박춘선의 구원,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되고,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교사 파송 국가 2위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우리 이제 2024년이에요. 제가 블레싱 교회 개척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는 앞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과연 몇 명을 침례 주었는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어디 가서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가 순교하자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인내하고, 영혼을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정성을 부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속에서 말하는 복음 선포의 마지막은요,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줄 때까지를 전도라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영혼이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그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해야 할 최선이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싱 가족들 모이면 너무 행복합니다. 모이면 헤어질 줄 모르고 교제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 공동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지난 주간 우리 프레시아임에서 짜장면 짬뽕 시작한 건 오늘 어스틴이 다 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광고하고 청년들이 갔다 오고 전 너무너무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이 됐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도우려고 하는구나. 이 모습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습이 개척교회가 행할 수 있는 단합의 모습이죠. 블레싱 교회가 개척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 숫자만 있어도 행복하다. 우리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 정도 성도만 있어도 아유 걱정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겠다. 근데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였지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사명이 뭐였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수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끝내 완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에 세우지 않으시고 도시 가운데 세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땅 팔아가지고 그 돈 나눠 갖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가정도 없다고 말할 만큼이나 초대교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죽겠는 이때에 어느 날 갑자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디아스포라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 흩어져요.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을 낳게 되지만 교회가 흩어져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흩어진 그 지역 속에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 중에 건강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다면, 영혼을 향한 사랑과 흩어짐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은 불쌍한 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만 똘똘 뭉쳐있던 교회를 외적으로 흩어버리고 바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 전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아, 이걸 이렇게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내 지인이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지인들, 내 친구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예수님 믿는 거지? 답답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려면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내 달려들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인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죽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전도되어져서 일단 교회로 오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 블레싱 교회 전공 분야 있잖아요. 오면 가기 싫은 거,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거, 만나면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보시면 4명이 기도하는데 수십 명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소리가 커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 우리 교회의 전공 분야로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요?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린 죽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난 존재들이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을 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거 갚지 않으면 얼마나 찝찝해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한 이 빚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생명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배가로 빚을 갚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내 자아와 내 성질과 내 생각들을 죽여가면서 한 영혼 구원에 온 정성을 쏟는다고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죽어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의 신비하고도 신비한 진리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 가정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최근에 집을 이사하면서 그 집 자녀들이 할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다니게 된 학교에서 자녀들이 당한 좀 아픈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이 새로 전학을 가게 된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가게 되었나 봐요. 새로 전학을 갔으니까 무슨 이 친구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전학 간 학교는 안 그래도 외톨이 같잖아요. 수학여행 갔으니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 기회에 좀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마침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친구들과 좀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캠프장에 있는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 아이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오리인가 무슨 동물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게 우리의 신이야. 저 신을 숭배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장난이었겠죠. 지나가는 오리를 보고 저게 신이니까 신으로 숭배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의 자녀가 그걸 보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그 오리를 보고 숭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인데 본인의 신앙 양심이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그걸 신이라고 숭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아이를 향한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같은 방에서 자는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저녁에 자는데 와서 얼굴에 모래를 뿌리고, 이게 무슨 모래를 뿌리고 따돌리고 놀리고 때리고. 그리고는 이 아이는 그 아이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덩치도 있고 나이도 있고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들과 결국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학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제 아들도 아닌데 학교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선생님들은 뭐 했냐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 아이의 친구들은 이 아이를 우습게 보고 놀리고 따돌렸을지 모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우습게 보였을지 몰라요.
야, 저거 기회 줬더니 지 변호나 하지, 지 항변이나 하지, 무슨 지금 이 상황에 복음을 전해? 무슨 아직도 예수 타령이야? 무슨 예수님 설교하고 앉아있어? 이 상황에 싹싹 빌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노릇이지, 아니면 머리를 들이밀고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도망이라도 갈 일이지,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요즘 세상에 신이 어디 있다고. 저 예수쟁이가 와서 또 예수 전하네. 그렇게 안 믿겠다고 무시하고 무시하는데도 끝내 와서 또 예수 전하고 있네. 저 바보 같은 인생을 보라고. 우리도 듣게 될 말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세상 밖으로 나가보면 때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나마도 있던 친구들 떠날 것 같아요.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너 나랑 같이 예수 믿지 않을래?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왕따 당할 것만 같아요. 때론 세상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통해서 세상 속에 오늘도 작은 빛으로 몸부림치며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기 직전입니다. 돌 맞기 직전에 자기도 감지한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려있고 스데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우편에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히 써 있습니다. 서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전하면서 결국 돌 맞아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라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이미 영혼을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스데반보다 먼저 가셨던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인지 예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나랑 똑같은 길을 십자가 지고 쫓아오는 그 스데반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십니다. 저는 몇 주 전 한 가정에서 만난 자녀를 못살게 굴었던 그 친구들이 언젠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아의 죽음과 성질의 죽음과 성격의 죽음으로 전해진, 우리를 통해 전해진 복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오늘도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힘든데 나를 죽여가며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 사랑해 아들아, 잘한다 아들아, 잘한다 딸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는 앉지 못하고 서 계시는 거죠. 내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워도 두려워도 주님 서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사랑한다고, 참 잘했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비된 마음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요
성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이 진리를 세상은 위로하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서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끝내 영혼을 위해 죽고 나를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 삶이라 참 쉽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는데, 주님 그래도 날 위해 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과 충성을 아끼지 않으며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나를 향해 서 계신 그 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저 편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날 위해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롭더라도 힘들지라도 아버지, 나는 다시금 일어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죽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저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 모습 보고 예수 믿기 원하는 뻔뻔한 삶이 아니라 스데반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니 스데반의 삶이 지혜로워졌던 것처럼, 베드로라는 어부가 성령을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 명설교가 되었던 그 지혜로웠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낼 때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내가 죽고 영혼은 사는 이런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이 그저 나의 자아로 살아가고 아직도 그저 내 모습이 나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기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리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비워진 내 삶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며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고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할지어다 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